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57장 강신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이 하와에게, 원래 이 범죄 전에는 하와가 아니었죠. 여자, 이샤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부르는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영혼 불면설과 또 강신술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았던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더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이 뭔지 알게 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불멸하는 존재라는 교리는 현대 강신술을 향한 문호를 열어놓았다라고 살아남는 일을 394페이지에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 사람의 원래 본래 성질이 어, 죽지 않고 소멸, 즉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이 가르침이 현대 강신술, 바로 이제 강신술 말 그대로 신이 내리는 술법이라는 얘기죠. 신내림, 어, 맞아, 무당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귀신이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신이냐, 예, 아니면 가짜냐 이거죠. 어쨌든 이 현대 강신술은 옛날에 이렇게 막 무당에게 임하는 식은 강신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현대는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이제는 이제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날 세상에, 예,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뉴에이지 운동이란 이름으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고 그들 세상에서는 일찍이 소유하지 못했던 훨씬 우수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개발시키고 교육 훈하기 위하여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자들 앞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고 그분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들은 엄청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됐겠죠. 그들이 왜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워진 영혼으로부터 이르러오는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접할 때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100년 전에 죽은 조상이 하늘의 지식을 얻어서 살아 사는 건 아니지만 죽은 자의 영혼으로서 또 귀신으로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죠. 바로 여기에 신성한 것처럼, 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이 통로를 통하여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이 교리가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이 교리가 불사불멸의 교리, 영혼불멸, 영혼불사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강신술의 문을 열어놨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자의 혼이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죽은 친구 또는 죽은 가족의 모양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도 당연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죽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는 것 가운데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빙의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목소리가 바뀌고 똑같은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또는 나중에 그 정도가 더 강해지면 이제 실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질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의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하고 꿈속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그렇게 물건을 움직이고 초능력을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실제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가짜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위장이 너무도 완벽하여 낯익은 얼굴 모습과 말씨와 어조가 액센트가 실제 인물과 똑같도록 흉내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확증을 가지고 위안을 받으며 그래서 장례식 때 가면 좋은 데 가셨습니다. 또 좋은 데 가시오. 이렇게 고인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또 특별히 그, 입관할 때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또 장례 치를 때 마지막 땅에 묻을 때 또 납북을 당해서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험에 대한 의심도 없이 미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영과 그 거짓 교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면서 다만 내 마음의 위로와 그 정서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죽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하는 것은 아주 그에게는 사탄 영에게는 쉬운 거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영적인 존재들, 선사들은 원래는 영이죠.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하나님의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바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차려주는 음식도 먹고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죠.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돕는 일이 오늘날에도 그 간증 가운데 보면 종종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한 천사들도 즉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충분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사단이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강력하게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천사가 죽은 사람과 너무나 똑같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임신되면서부터 천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함께하고 사단이 보낸 천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옆에 적어도 한 명의 천사가, 각각 한 명씩의 천사들이, 또는 두 명의 천사들, 그 이상의 천사들이 함께 그 살아있는 사람과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또는 저녁에 잠들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평생을 옆에서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내가 내 습관이나 말투가 어떤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완전히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억력이 둔하지만 이 약한 영들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의 평생을 기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 점쟁이들이, 또 무당들이. 네, 가능하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무당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쪽집게처럼 찝어내죠. 너 언제, 몇 년도에,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는 수가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럼 꼼짝없이 거기에 걸려듭니다. 빠집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귀신 흉내이죠. 이것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심령과학이라고도, 어떤 심령술, 사령술, 어떤 무슨 술법, 하여튼 영혼과 관련된 그런 모든 술법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요즘 명상 뭐 이런 거에 다 등장하죠. 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약한 영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자가 실제로 돌아와서 저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이렇게 사단의 또 악한 천사들이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그 모양으로 꿈에 나타나거나 실제로 나타나서 말을 할 때에, 그렇게 그것이 사람들은 그 악한, 그 돌아가신 분과 함께했던 그 어, 악한 영이 돌아가신 분 흉내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죠.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고 실제로 이 땅에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극락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도 있다. 라고도 그렇게. 그래서 제사를 왜 드리겠어요? 명절이나 그런 어떤 그런 때, 기일 때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와서 그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복 주시라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상이, 그래서 죽은 자의 혼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세를 거쳐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있고 어딘가 있거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를 믿으면 사단은 회개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간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행복스럽게 지내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그릇된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실 때까지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을 때도 아 미안하다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죽은 사람 반드시 말 그대로 이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영혼이 와서 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낸다. 또 심지어 높은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나 선하게 사나 큰 차이가 없다. 굳이 힘들게 착하게 살 필요 없겠네.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또는 사단의 앞잡이였던 또 세상에서 정말 지탄받을 만한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들의 영혼이 와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보낸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가 또는 이 강간범이라든가 전과 막 10범 이상 엄청나게 되는 그런 죄인들의 영혼이 와서 그렇게 주장한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는 자들이 때로는 올바른 것으로 판명된 주의와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옳은 말도 하고 바른 말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얻은 후에 신뢰를 얻은 후에 사단은 바로 성경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교리들을 제시합니다. 또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돌아가신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또는 환상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죠. 아, 성경에 바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맞다. 뭐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거나 또 성경에 죽은 것은 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런 성경을 믿는 신앙, 그리고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신앙을 파괴하는 교리를 제시한다. 이거죠. 참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네. 살아남은 이들 395페이지. 그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감히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까지 합니다. 창조주나 저희들이나 같은 신이다. 뭐 이렇게 낮추는 거죠. 사단은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속임수로 여전히 하나님을 배항하여 항쟁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반역을 기록하는데요. 맞아, 쿠데타죠. 예,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된 거의 6천 년 동안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늘에서 시작돼서 이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 속임수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신술은 1800년대에 이상한 두드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사람의 손재주나 교묘한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TV에 보던 마술 있잖아요. 그 마술은 대부분은 뭡니까? 이 사람이 마술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 손재주 또 교묘한 속임수로 그렇게 마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그 어떤 여성을 그 상자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칼로 찌르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톱으로 가운데를 자르잖아요. 뭐 이런 마술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초능력이 아니라 손재주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예. 뭐 두 명의 여자가 이렇게 사실 한 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두 명의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잘라졌는데도 막 양쪽에 있는 여성의 그 상체와 하체가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피 하나도 안 나고, 네. 이런 거, 예, 이게 다 교묘한 속임수죠. 그런데 이 강신술은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악한 천사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속임수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술사의 그 기술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이 초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사단의 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단지 사람의 사기라고 믿을 때 덫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과 강신술은 다른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우리가 TV에서 보는 마술은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사기죠. 네. 그러나 다른 것도 다 사람의 사기라고 믿을 때 뭐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사단의 덫에 걸린다. 실질적으로 미혹을 당한다. 그리고 초자연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 하여튼 어떤 신상, 동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나타나지 말아야 될 곳에 나타난다든가, 또 하늘에 어떤 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든가, 또 어떤 아주 희한한, 도저히 어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큰 소음이 들린다든가, 나팔 소리 비슷한 소음이 들린다고 그래요. 네. 또는 어떤 어, 살아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피를 흘린다든가, 피눈물, 뭐 나무가 흘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신상이 흘린다든가, 바위가 그런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이라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게 돼서 또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쪽으로도 속이고 저쪽으로도 속입니다. 그렇게 이런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술객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사단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강물을 피로 만들고, 또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만들고, 이런 수법 말이죠. 이것은 사단의 힘으로 된 것이었다. 사단도 어느 정도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있고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적의 능력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이 실제 불을 내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 불을 내리는 것도 맞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의미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런 초능력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은 뭡니까? 속는지도 모르고 깜빡 속는 게 바로 미혹입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부하가 행할 능력을 가진 이적에 속을 것인데, 이 이적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거죠. 보통 인간을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속임수, 초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인다. 자, 우리도 이런 신기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속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강신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강신술에 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그것을 사단과 그의 사단의 영들이 행하지만 마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하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거짓된 속임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고 유의하여 오직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만 믿기로 결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미혹되지 않도록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 그것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탁합니다. 맡깁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